여러분, 제13계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도가 두 번째 방에 안내됐습니다. 그 방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설명자가 율법이라는 소년에게 방을 청소하라고 하자 율법은 빗자루로 그것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온 방이 먼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다시 먼지가 가라앉았으나 청소하기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안 되겠는걸? 이번에는 보금냥이 청소해볼까? 하고 부탁하자 보금냥은 먼저 물을 뿌리고 난 후 먼지를 모아 쓰레바지로 쓸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방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신자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지식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지식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방은 사람의 마음이고 율법 선언이 쓸어내려고 한 것은 죄입니다. 둘째 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만 죄를 얻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 소년에게 먼지를 쓸어버리라고 했을 때에 빗자루로 먼지를 쓰니까 그 방에 먼지가 가득, 즉 죄가 가득한 것을 알게 해주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으로 인간 도덕 행위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지침이 되며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선고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며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과 제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하는 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의 유반이 죄이고 그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문에 자신을 비춰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을 지켜볼 때 자신이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죄인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게 되며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찾게 만듭니다. 즉 말하자면 율법을 행할 수 없고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래서 구원자를 찾게 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은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구약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러므로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율법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그 백성들이 지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법을 주십니다. 즉 말하자면 양으로 그들이 지은 범죄를 대속하게 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사법이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도덕천에서 기독교가 도덕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도덕에 두지 않고 복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즉 인간은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에다가 구원의 조건을 주셨다 이 말이죠. 복음은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성품이 반영된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자신들의 죄악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람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아들이 행한 율법의 선행,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덧입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구속의 은총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 즉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의 진상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비록 믿음이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이 은혜로운 조치조차도 펼 수 없게 됩니다. 이 간단한 믿으면 된다는데 그것조차도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이고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지만 실상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자신의 다른 한 홍로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하여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그 신하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신하는 갚겠다고 대답했지만 그것은 평생을 벌어도 갚기 불가능한 채무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그날 다 면제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시고 사면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고전서설 심청전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이니 재미있게 읽고 무심하게 넘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상 사람이
주장하는 일반적 도덕관념이 있습니다. 즉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심청이라는 소녀는 심학규라는 장님의 소생이었습니다. 심청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봉황하였습니다. 그녀는 효성이 지극하여 스스로 여러 일들을 해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심청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간 틈에 딸을 기다리던 신봉사가 딸을 찾아가느라고 개천의 징검다리를 지나는데 그만 발이 미끄러져 급류에 휩쓸리고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를 발견한 몽운사 화주승이 그를 구해주고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앞뒤 가릴 겨를도 없이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민을 들은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을 남경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리고 300석을 받은 대가로 인당수의 처녀 제물로 바쳐집니다. 심청전은 다 아는 이야기이니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몽운사 화주승이 신봉사에게 가르쳐준 눈을 뜨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양이 300석을 부처님 전에 바치면 눈이 떠진다는 말이 바로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공양미 300석은 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인터넷의 전문가들의 소견을 참고하니 어떤 사람은 현재 가치로 1억 5천만 원에서 3억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12억 1,500만 원이라고도 합니다. 그 양은 자그만치 48,000kg이고 그러니까 20kg짜리 2,400포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당시에 부자라고 상상 못할 금액이고 더군다나 장님에게 그 엄청난 재물은 있을 리도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었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몽운사 화주승은 무슨 이유로 그 많은 것을 무능한 신봉사에게 요구했을까요? 결국 그의 요구는 한 소녀의 죽음과 맞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눈을 뜨는 것으로 결말이 났지만 신봉사가 눈을 못 떴어도 그 중에게는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쌀을 돌려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소설이 바로 세상 종교의 특성이고 인간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허구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청전의 구원관이 바로 율법을 잘 나타내 줍니다. 결국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소경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